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위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옛날에 이무송 씨가 불렀던 노래 사는 게 무엇인지 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그 노래 아시죠? 세상 사람들도 가끔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일까? 삶이란 무엇일까? 라고 물음표를 던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확실히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만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어떻게 달리 살아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만족을 구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그것을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부딪혀서 깨지기도 하고 염려할 거리가 생기기도 하고 걱정거리가 생기기도 하고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며 또한 자기가 이룬 공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갈고 닦은 그런 어떤 기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요렇게도 살아갈 수 있구나, 요렇게도 살아가니까 살만하네 라고 그렇게 육신의 삶에 조금 더 좋은 그러한 안녕의 삶을 찾아가고는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은 그 삶이 추구하는 목적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만족은 영원한 만족이 없고 세상이 주는 그러한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없고 더 좋고 더 낫고 더 쉽고 더 편리한 것을 찾아 우리가 점점 더 많은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 안에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우리의 생각이 믿음 안에서 예수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켜짐으로 늘 그 은혜 안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계심이 하나하나 드러나서 그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은 굳이 많은 돈이 아니어도 굳이 그렇게 삐까뻔쩍한 그런 삶이 아니어도 호화로운 삶이 아니어도 우리의 몸이 때로는 말을 안 들을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 우리의 기쁨을 어디서 찾으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찾으라는 거죠. 주 안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 주 안에서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사실이 어디서 가능한 것이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림으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삶, 그 은혜가 우리를 목적지로 이끄는 삶,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과 그냥 평범한 사람의 삶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을 좀 정의해 보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일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그 사실로 오늘 내가 죽더라도 천국 간다라는 그 사실을
확실히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 믿음 아닙니다. 성경 많이 하는 것 믿음 아니에요.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도와주는 도구는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래요.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신 것이다. 그 은혜는 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그 살을 찢으시고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으니,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은 단 1%도 없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은 성령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신 것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무엇인지,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어떻게 왔는지, 그래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그 사실로 내가 천국 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 없는 예배는 깡통과 같은 예배이고, 이것이 없는 봉사 깡통과 같은 봉사이고, 이것이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 깡통과 같은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즉 내 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그 일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내가 내 이 육신의 욕심과 이 육신의 죄가 다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그 죽은 자리에 주께서 주인 되어 살아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믿음의 방향이요,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다면, 오늘 우리는 항상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인정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계획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일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판단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구할 은혜 내가 찾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인정한다면 주께서 나를 이끄실 때에 주께서 나를 감사하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기뻐하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예배하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분명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육신이 그걸 반대한대요. 성령의 일을 육신의 소욕이 반대한대요. 그러니까 내 몸이 그것을, 내 생각이, 내 상황이 그것을 반대하거든 우리는 확실히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이구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구나.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구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이구나.
기뻐할 수 없는 이때에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이구나. 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빚쟁이로 살아보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한 10억쯤 빚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도 빚쟁이가 돼봤거든요. 빚을 져보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요, 밖에서 집문을 두들길 때마다 제 심장을 두들기는 것 같아요. 막 밖에서 문 따고 들어간다고 협박하고요, 법원에서는 나와서 집 안에 있는 물건에다가, 집에 애들도 있는데 막 빨간 딱지도 막 붙이고요, 인정사정 안 봐주더라고요. 가슴이 졸이더라고요. 뭔 일 날까봐. 자, 여러분, 그렇게 내가 갚아야 될 그 죄값이 어마어마해서 그것을 누군가가 나에게 너 이런 죄 있지, 너 이런 죄 있지,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물으려고 두들길 때 나 대신 누군가가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겠어요? 두 가지의 반응입니다. 하나는 내 죄값이 없어졌기에 이제는 너무너무 자유하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의 표정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유함의 은혜로, 그 기쁨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즐겁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 죄값을 온전히 지불해 주시고 사해 주신 그 은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도요 그런 은혜를 이렇게 받고 보니까, 이 십자가 연애 말고 사람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가끔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항상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 그분만 생각하면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았지. 그리고 감사의 고백이, 내가 그분 때문에 살았다는 생각에 그분이 나를 살리시려고 물심양면으로 나를 도왔다는 생각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실이 자꾸만 기억이 되고 자꾸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에 감사의 고백,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그 생명의 고백,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항상 기념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한마디로 줄이면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적으로, 그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 안에 주께서 사셨으니 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유가 이제는 확증되었다고 바울은 그 뒷부분에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제 이 육신을 입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 때문에 내가 살았음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의 육신의 일은 이 고백을 철저하게 방해해요. 철저하게 회방 놓고 철저하게 짓밟아 놓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생명 얻고 은혜로 내가 내 영혼이 살았음을 고백하는 것을 철저하게 방해를 하더라고요. 믿음 안에서 사는 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살았구나 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그 삶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가사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가슴을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노랫가사라서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양이니까 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나는 그 죄값을 받아야 했는데.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마태복음에 24장에 나오는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왕이 그것을 탕감해 준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그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왜냐하면 너무 불쌍해 보였거든요. 그래, 이건 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 너 안 갚아도 돼 라고 하니까 이 빚진 자가요, 아까 우리 빚이 있으면 어떻다고요? 조린다고요, 조마조마한다고요. 어떻게 될까봐. 작은 돈도 아니고 1만 달란트면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그런 어마어마한 가치의 돈이에요. 그런데 그게 왕에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 그것을 탕감해 줬단 말이에요. 평생 짐을. 그랬더니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어땠겠어요? 뭘 이런 걸 생각을 해봤어야죠. 그래야 뭔가 좀 제스처가 나오지.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었는데 그래서 평생을 이걸 어떻게 해야 갚을까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해봐도 방법이 없는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 모든 일을 은혜로 준비하시고 그 사실을 믿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그 죄와 사망과 저주의 죄값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래서 내 죄가 이제는 완전히 탕감되었구나 라고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제스처를 해야겠어요? 누가 한번 좀 해봐요. 이게 자꾸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내가 평생 갚아도 내가 죽어도 갚지 못할 그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심으로 다 해결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살았구나. 이게 로또 10억, 100억 당첨된 기쁨만 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의 기쁨은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평생 갚아도, 내가 생명을 바쳐도 못 갚을 그 모든 죄값을 갚아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은 별로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현실에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요, 우리가 그 사실이 믿어진다면,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지키시고 피 흘리심으로 내가 살았구나, 눈물 콧물이 안 쏟아지는 게 이상하지요.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안 추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모아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의 모든 것을 정리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사랑하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 대신 누구의 생명을 버리신? 자기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생명을 나 때문에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사실을 날마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고백하는 삶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이 사실을 기억하려면요, 예배에 가까이 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에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근데 우리 보세요. 바빠서 까먹죠. 자존심 상해서 까먹죠. 기분 나빠서 까먹죠. 걱정할 거리 있어서 까먹죠. 내 이 육신의 삶에 우리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교회는 나오지만 이게 참 함정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온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우리가 헌금한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이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 나는 그래, 신앙생활 하잖아 라는 이러한 뭔가 모를 안도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멀리하고 육신과 가까이 살아도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는 말은 내가 다 지불하고 심지어 내가 죽어도 해결이 안 되는 그 엄청난 나의 죄값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 은혜의 모든 일들을 베푸시고 나에게 그 사실을 믿게 하심으로, 그 일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위하여서 나 대신 자기의 몸을 버려서 생명 죽여, 자신의 생명을 죽여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사 나를 살려내신 것, 내가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목사님이 어떤 시골의 그 한 분을 소개를 하셨는데, 깡통 차고라도 지옥은 가지 말자라는 그 책을 쓰신 분 소개를 하셨는데, 내가 진짜로 이 육신의 삶은 개 박살나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대신 죽여 나를 살려내신 이 은혜의 일만은 우리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요, 자꾸만 믿음으로 단련되어지고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드러워져야 돼요. 이게요,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은혜가 감사가 안 돼요.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그때는 잠깐 좋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이루신 일은 변치 않는 사실이고 지금도 유효한 사실이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좋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를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기념하며, 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심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것, 그걸 오늘도 기억하고 오늘도 기념하시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다섯이 있는데요, 생일 하나 기념하는 것도 얼마나 자기들에게 기억에 남는 일인지 몰라요. 한 해가 가고 그 다음 해가 오면 전 해에 케이크도 자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러니 우리 애들 5명 맛있는 거 해달라면 생일마다 보조금 받아서 한다니까요. 제 힘으로 감당이 안 돼서 보조금 받아서 해요. 이제는 그리고 애들이 많이 커서 입들이
이 좀 왕성해지다 보니까 옛날 생각하고 뭘 샀다가는 이게 당해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 아이들은요, 그 자기 가장 특별한 날 생일 하나 챙겨받는 것도 얼마나 기대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만족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가장 귀한 은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자기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자기가 죽고 내가 대신 살아나서 그 사실을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스스로만 대답하세요. 어제까지 일은 내려놓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기념이 되고 얼마나 이 사실을 인하여서 정말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단 한 번에 탕감받았다는 사실에 기뻐 뛰었던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일입니다. 믿음 안에 사는 것,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그것과 똑같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까지 6절만 일단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보세요.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 말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나를 사랑하사 나 대신 자기의 그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심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주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삶이 바로 어떤 삶이냐?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 중에 가장 큰 열매는요, 같이 따라 합시다. 감사. 자, 이 감사는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을 때의 그 기쁨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가끔. 하나님, 나 물질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건강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가 가끔 구하죠. 그것이 응답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도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구하고 그것을 받으면 기뻐하고. 그런데 정작 로마서 8장 32절,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거늘 어찌 그와 함께, 어찌 그리스도와 함께 다른 무엇을 함께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받은 게 뭐예요?
물질이에요? 건강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육신의 소욕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함께 다른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을 인하여 오늘도 그 감사가 끊이지 않고 넘칠 때 그것이 곧 믿음 안에 사는 삶인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믿음 안에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자, 뿌리를 박는다. 자, 이 화분에 이렇게 뭐가 심겨져 있죠? 얘가 만약에 화분을 이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을 잃어버려요. 즉 다시 말하면 이 화분하고 한 몸이 되어질 때, 이 화분에 딱 심기어질 때 얘는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향하여져 있어서 기쁠 때에도 예수, 감사한 일이 있을 때도 예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예수, 세상의 방법과 여러 가지 풀어가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심기울 곳은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얘처럼 얘가 여기 심겨 있어야 얘가 생명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갑니다. 라는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심겨져 있지 않으면, 그 말을 다른 말로 마태복음 13장에 돌짝밭에도 뿌려지고 길가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밭 덤불에도 뿌려지고 그렇게 씨앗이 뿌려질 때 아무리 그게 씨앗이 좋아도 밭이 나쁘면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다 말라 죽게 되잖아요. 옥토에 심기어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요. 그 옥토가 어디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생명 얻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오늘도 내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내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세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뿌리를 박은 다음에 어떻게 세움을 받아? 뿌리가 없으면 얘가 세워지겠어요? 뿌리 딱 잘라내고 심어봐요. 그냥 말라버리죠. 꺾꽂이가 예쁘죠? 꺾꽂이가 예쁜데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리잖아요. 왜? 뿌리가 없어서. 세워진 것 같은데 뿌리가 없으니까 결국은 말라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그 은혜가 없으면, 그 은혜의 양분이 우리에게 전달 안 되면 우리의 믿음은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훈을 받아. 이 교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른 게 다 있어도요, 이 교훈이 없으면 우리에게 깨달음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데,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는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자꾸만 찾게 되고 구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으로 잘못된 인식으로 가득한 잘못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뿌리를 박고 그 안에 뿌리를 박아서 세움을 받은 대로
말씀과 기도의 교훈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없으면 믿음에 굳게 설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삶에 어려움이 오면 인정이 안 돼요. 슬픈 일이 있으면 인정이 안 돼요. 걱정스러운 일이 있으면 인정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그 3년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믿음이 패역한 세대에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왜요? 일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눈앞에서 경험하고도 예수님이 잠깐 떨어져 계시고 제자들만 있을 때에 그들에게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바람 때문에 풍랑도 일고 배가 안 나가는 거예요. 풍랑 때문에 배도 막 이렇게 출렁출렁해서 뒤집히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렇게 걱정과 염려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유령인가에서 놀랐대요. 자, 우리 어때요? 좀 어느 정도 좀 매치가 좀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왜 떡 떼던 때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떡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왜 떡 떼던 때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한 말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행하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증거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보고도 왜 그때가 지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느냐라는 거지요. 그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운 그 일로 말미암아 너희의 마음이 둔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눈을 들어서 그 일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도 똑같이 믿음으로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똑같이 둔하여지는 거예요.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 삽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죽어도 못 갚을 그 내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로 이 모든 십자가의 일들을 계획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사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게 하심으로 오늘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진한 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딱 깨달아질 때 한번 감사해요가 아니라 자주 생각이 나고 자주 깨달아져서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그 감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넘치도록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죠.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각종 병자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무슨 소문? 예수님을 만나면 병 고친다더라. 죽은 사람도 살린다더라. 그런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더라고요. 자, 여러분 소문을 들었어요? 아니면 진짜로 경험했어요? 여러분들 소문만 들었습니까? 아니면 진짜로 경험했습니까? 진짜 경험하셨다면
자, 소문 들은 사람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리 가, 이 새끼야, 시끄러워!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쫓아낼 때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예수님이 그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가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찾아본 사람이 없는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결국은요, 예수님이 병을 고친 게 아니라 뭐가 병을 고쳤다고요? 그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때문에 고쳤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치유가 있고 우리의 삶에 참된 회복이 있으며 우리의 삶에 평안이 넘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아프면 어디 찾습니까? 아프면 어디 찾아요? 아프면 가만히 있어요? 아프면 가는 곳, 병자로 시작해서 원으로 끝나는 곳이 어디예요? 자, 이렇게 아는데 내가 아프면 언젠가는 낫겠지, 귀찮아서 못 가겠다, 기분 나빠서 못 가겠다, 더러워서 못 가겠다, 그러고 안 갑니까? 아니면 내가 고침 받으려고 병원을 찾아갑니까? 이유 불문 없어요. 그냥 내가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받는 거예요. 그래야 낫잖아요. 며칠 전에 우리 막둥이가 감기가 된통 걸려가지고 엊그저께 열이 막 한 40도까지 막 펄펄 끓었어요. 근데 요새는 감기가 오면 아이들은 장염이 같이 잘 오더라고요. 그 이제 감기 때문에 막 고생하고 있는데 어제는 또 이게 애가 축 처지더니 아무것도 안 먹고 뭐라도 먹여야 되겠다 싶어서 장염에 먹으면 안 되는 3종 세트를 제가 다 먹였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이제 며칠 전에 먹었던 것까지 다 한강을 이루고 토를 하더라고요. 얘가 기운이 없어서 깔아지는 거예요. 잠만 잘라 그러고 안 먹고. 그러니까 안 먹으니까 어떡해요? 병원에 데려가서 수액을 3대 맞추고, 그리고 이제 밤에 간호를 했더니 아침에 일어나더니 배가 고팠는지 죽을 이렇게 끓여놨는데, 죽을 이제 한 숟갈 이렇게 딱 떠주려고 그러는데 제 손을 이렇게 확 당기는 거예요. 나 살았다. 그리고는 또 이렇게 그 유튜브에 우리 이제 찬양하는 그런 이 영상을 보면서 뛰면서 춤을 추더라고요. 이제 살았구나. 네, 그렇게 느꼈어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병원 가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병원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슴 벅찬 일이고 감사한 일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시라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올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슬픔이 바뀌어 기쁨과 평안이 될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질병이 바뀌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좌절과 포기가 담대함과 모든 것을 이겨내는 승리의 것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나아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이 사실에 열정이 더하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악착같이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해야 할,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의 본질이고 온전한 믿음이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안 본다고 했어요. 그 어디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 중심에 뭘 볼까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우리는 하나님께 뭘 자꾸 요구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너도 나를 사랑하니? 너의 모든 삶을 내게 맡길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아들 되신 주에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고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내 삶을 다하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나타나는 복된 삶의 연속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